어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 이것은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출범식입니다. 5월 31일 월요일 말씀,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율법과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른 모세.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산에 올라오라고,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가 왜 주시냐? 12절에 중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기야. 그러니까 그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돌판을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겠다고. 이거는 율법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반드시 그냥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함께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네,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 세대의 리더가 여호수아가 될 것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 리더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14절. 그리고 이제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훌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무슨 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든지 뭐 어떤 판결할 일이 있는 자는 그 아론과 훌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은 중간 리더죠. 중간 리더. 그래서 리더가 없을 때 중간 리더가 이렇게 백성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을 판결하는 그 일을 맡도록 하셨어요. 질서죠.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권위를 주셔서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이시죠. 15절. 이제 모세가 산에
올랐는데 구름이 산을 가렸다 그랬어요. 구름이 산을 가렸다는 것은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그냥 산 어느 중간 지점이 아니라 산 꼭대기죠. 구름이 산을 가렸어요. 산을 가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위엄과 크신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 그랬어요. 구름이 엿새 동안, 그러면 엿새 동안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 모세가 산 꼭대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해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영광의 임재 속으로 모세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때 일곱째 날, 그래서 6일째는 뭐 했을까요? 6일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래서 임재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17절,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육신의 눈으로도 보일 만큼 이렇게 영광이 느껴질 정도로 강렬하게, 마치 불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강림하실 때 이 불의 혀처럼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 계시는 거죠. 임재,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는, 구약에는 멀리서 이렇게 모세 한 사람만 그 영광으로 들어가고 임하였지만, 우리 신약 시대인 우리는 어때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예.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여주고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강한 임재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40주야를 산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 친히 배웠겠죠. 그냥 뭐 항목만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너에게 신들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셨겠죠. 그 가르침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서 이제 모세는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누가 합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예.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친히 이렇게 영광을 보이시고 임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영광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은 이제 그 내용이 친히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친히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법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12절부터 18절까지 오늘 내용은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살피겠습니다. 12절 친히 기록하여 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출범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랬죠. 다음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를 사랑의 선하신 당신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13절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 올랐죠. 다음 세대에 이스라엘의 리더로 여호수아를 인정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하여 감당할 종들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15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이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깨달았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힘있게 작용을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권위가 부어지죠.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기록하시고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실험할 수 없으면 묵상할 수 없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그렇게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에 관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12절, 16절, 17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물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죠.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14절 중간 리더인 아론과 훌의 역할, 리더의 부재시 없을 때에 리더가 돼야 되죠. 리더와 똑같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15절 18절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산으로 부름받아 들어가서 40주야를 지내죠.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과 애로운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40주야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 속의 40일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씨름의 시간으로 주로 많이 나타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받을 때도 그랬고,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하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 것도 40일을 있었을 때예요. 예수님의 40일 금식도 나오죠. 말씀으로 금식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친히 이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도 씨름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여러분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긍정적이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찬양해야 되겠죠. 뭐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은혜에 찬양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도 있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사랑을 느끼고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